형제들 사이에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법적 분쟁을 조정하거나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유산 분쟁을 둘러싼, 그 유산 분쟁의 가장 그 밑바닥에 놓여 있는 욕심이 결국은 가족관계마저 파괴하고 망가지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유산의 크기 혹은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 분할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갑작스럽게 등장한 어떤 사람의 유산 분배에 관한 질문을 계기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탐욕을 경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물론 당신은 농경사회니까 아마 대토지 소유자였겠죠. 그 많은 소출을 거두어 기쁨 나머지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되자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새로운 곳간을 지어 거기에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고 말했다는 것이죠. 내 영혼아 편안하라. 여러 해 동안 쓰고 또 남을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심으로써 부자의 어리석음을 일깨우셨다는 비유입니다. 누구나 아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까닭.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도 죽으면서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또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쌓을 곳간이 없어서 있는 곳간 헐고 다시 더 큰 곳간을 짓고 가진 물건 다 쌓아놓았던 그 부자도 자기가 언젠가 죽으리라는 걸 몰랐을 리 없지요. 그러나 탐욕은 그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탐욕은 끝을 모릅니다. 충분함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 분이 충족되어도 그칠 줄 모르는 것이 탐욕입니다. 있는 곳간 좁으면 곡식을 내다 팔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터인데 이 부자는 더 큰 곳간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모자라게 되면 그는 또 더 큰 곳간을 계속하여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했다면 여러 해 동안 쓸 정도가 아니라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 수대에 걸쳐도 남을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한 개인의 문제라면 탐욕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평범한 서민이 자기 집 한 채 갖고 싶은 욕심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탐욕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구조적 돈의 유혹은 강력하고 탐욕은 끝이 없어 필요를 충족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증식을 하는 자본운동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750년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예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형제국인 남한국 유다와 아시리아에 의해서 서서히 몰락해 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비옥함과 관련된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도 바알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부의 보증자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 풍요가 신의 생식활동을 본받은 풍요제에 의해 주어진다는 그런 감각적 믿음을 예언자 호세아는 간음 혹은 우상숭배라고 성격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풍요, 다산, 곧 물질적 대가에서만 찾는 종교적 전통이 어찌 가나안 바알 신앙에만 있었겠습니까? 개인적 재화만이 아니라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자연 재화까지 마치 자기 개인의 소유와 권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소비하는 우리 시대의 태도도 일종의 바알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규정했습니다. 탐욕은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거짓말을 낳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땅에 있는 일들 곧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은 죽여야 하고, 하늘에 있는 것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참 지식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참 지식, 그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는 너무 오래되고 너무나 평범한 진실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들에게 재화를 나누어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는 길,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참 지식의 옷, 구조적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 시대의 탐욕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아니 우상숭배에 비견할 탐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장 지글러 유엔 식량 고문관, 그는 이미 일찍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풍요가 넘치는 이 지구 행성에서 왜 하루에 10만 명이, 왜 5초마다 10살 미만의 어린이 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인가? 그는 불합리하고 살인적인 세계 질서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기아뿐이겠습니까? 소는 배불리 먹는데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현실. 사막화와 산림 파괴도 다국적 금융자본과 그 과두제에 의한 부의 무한 축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탐욕이 단지 개인의 초과된 욕심이 아니라 체제가 된 것이죠. 이미 체제가 된 탐욕,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글로벌화한 금융자본주의, 이윤 극대화 법칙,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주의, 정글 자본주의 등이 그것이죠. 1987년 올리버 스톤이 제작한 영화 월스트리트를 기억하십니까? 기업 사냥꾼,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로 떼돈을 본 고든 게코 역을 맡은 마이클 더글라스가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영화에서 게코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똑똑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 그러나 감정은 없어야 해, 그가 찾는 인물입니다.
개코가 영화에서 남긴 유명한 연설은 우리 시대의 탐욕이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문제는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탐욕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작동합니다. 탐욕은 진보적인 정신의 본질을 명백하게 하고 관통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삶을 위한, 돈을 위한, 사랑을 위한, 지식을 위한 탐욕이 다양한 형태로 인류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탐욕만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델타 제지 회사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또 다른 부실 기업을 구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든 개코가 마침내 그가 찾는 동료,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굶주려 있는, 그러나 절대로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한 인물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폭스 버디죠. 그런 자기 아버지가 공항에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대량 해고에 시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대량 해고를 가져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로 물어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실업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폭스 버디를 자기 동료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고든 개코가 한 말, 미국 최상위 1%가 미국의 부의 절반인 5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네. 그중 3분의 1은 일을 해서 생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상속이나 이자에 이자가 붙어 미망이나 우둔한 자식들에게 축적되거나 내가 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로 생겨.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난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아. 내가 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로 생기는 뿐인데 미국 시민의 90%는 순 자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지. 나는 아무것도 생산해내는 것이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해. 그리고 우리가 규칙은 만드는 거네. 뉴스도 전쟁도 평화도 기근도 내란도 심지어는 이 종이 클립 하나의 가격까지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모자에서 토끼를 꺼낸 거야. 설마 자네는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순진한 건 아니겠지? 이건 자유시장이야. 그리고 자네는 바로 그 일부분이야. 자네는 그 킬러 본능이 있어. 잠깐만 기다리게. 아직 내가 가르쳐 줄 것이 많이 있으니까. 탐욕이 체제가 된 이 세계에 192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중 122개 국가가 지구의 남반구에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외채를 모두 합하면 2조 1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부채와 기아, 세계를 지배하는 제후들, 전 세계 총 생산량의 52% 이상을 장악한 500대 다국적 기업들의 강력한 대량 살상 무기, 부채와 기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제가 된 탐욕이야말로 소수의 풍요를 위하여 다수의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우상, 풍요와 다산의 우상들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받았으나 우리 시대의 우상들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받는 몰록과 같지요. 그래서 이 우상이 된 거대한 체제와 싸우는 것은 마치 달걀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이 언제나 지는 게임처럼 보여 변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절망시킵니다. 과연 체제가 된 탐욕의 사슬, 거대한 수레바퀴, 누가 과연 멈출 수 있으며 이른바 지구적 정글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역 분쟁 혹은 갈등이라고도 안 하고 서슴없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작금의 무역 전쟁, 협상을 가장한 강대국의 오만하고 뻔뻔하고도 일방적인 횡포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 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갈등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각 나라 집권 세력들의 치밀하게 계산된 이해관계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와 시민사회입니다.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일본의 양심적 시민사회와 교회,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탈냉전의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희망을 찾는 한국의 양심적 시민사회와 교회가 이제 만나야 합니다. 세계의 구조적 빈곤을 분석한 장 지글, 여전히 희망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의식의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톱니바퀴,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그 톱니바퀴, 우리의 의식의 변화로 멈출 수 있다는 말이죠. 나는 타인이며 동시에 타인은 나다. 타인에게 가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은 바로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인간성을 스스로 말살시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세계 시민, 이런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의식을 흔들어 깨우고 우상에게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북돋아 투쟁을 조직하는 사람, 그가 우리 시대의 호세아, 우리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참 지식에 이른 세 사람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비록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곧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고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여 주고 사랑하는 것이니,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평화의 묶는 띠로 하나가 되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함께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